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모여 의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자인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어떻게 하냐면 9가지 재앙을 겪을 때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교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겸손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만일 그대로 두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게 되면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미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로마가 많은 자율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유대의 자율권을 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71명이서 모인 이 공회에서 처리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이들은 힘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걱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가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공격해 오는 것, 그것을 걱정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로마인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힘을 지키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혹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자리를 잃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5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가야바는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줄게라고 자신만만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면 로마가 공격하지도 않을 거니까 다 좋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정의로운 걸까요?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 말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의 마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그런 악한 역할을 바꾸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민족과 또 흩어진 많은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이들이지만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절을 다시 보면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세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김영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고 또 서로를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김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조금 남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오실까 안 오실까? 이것이 주제였던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까?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네,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 비겁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그 이끄시는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늘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벗어나 있던 내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옮겨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몽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신도식 집사님, 또 김수웅 우리 청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또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소년부가 전남으로 성지순례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가게 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벗어나 있는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내 힘을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다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그 마음에 다시 회복을 부어주시고 얼처럼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생과 능력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부서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 은혜가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벗어나 있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를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고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귀한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목적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